예, 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15번째 시간이죠. 벌써 15번째가 됐어요. 이 십자가의 여정 15번째 시간으로 이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다의 죽음을 볼 때 이게 좀 범상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유다는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뉘우치고 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도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자기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받았던 그 대가도 다시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살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오늘 말씀을 배우고 살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 유다의 죽음을 놓고 한쪽에서 하는 어느 한쪽 부류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안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8절 이하 9절 10절에도 보면 이게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스가랴서에서도 이 부분이 예언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다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용해 먹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유다만 억울한 거 아니냐. 유다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용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은 그런 질문들을 차지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 그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유다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유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 복음. 이게 외경이거든요. 이 유다 복음은요, 2세기 영주주의 분파인 카인파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외경이에요. 여기에는 유다의 배신을 예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가 유다에게 자신을 배신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유일하게 이해했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 플랜, 그 계획 속에서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동참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영웅인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전면의 모든 그 내용과는 대치돼 있잖아요. 반대에 있거든요. 성경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고 강도라고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다라고, 그의 죄악으로 버린 이시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쏟아져 나오느냐라는 거죠. 왜 나올까요, 여러분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가 신이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은요, 자기가 하여튼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잘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이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으로 정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이제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권은 이제 이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그런데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새벽. 그죠? 이들이 모였던 시간이 그러니까 야밤이었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결정이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건 뭐예요? 아직 빌라도가 기상하기도 전일 거예요, 아마. 그죠? 정신없이 빌라도를 압박을 했겠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래서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제 새벽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법적인 판결은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낮에만 그렇게 합법적인 공식 회의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인 시간 자체가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그 이유가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어떤 예수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와 멸망의 자리로 내어모는 어둠의 세력, 멸망의 세력, 이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적 실체가 뭐죠? 사탄 마귀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언제나 그 영적 실체가 어둠의 건세죠. 이 멸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실체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 천사 너댓 명만 모여도 지구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만한 파워가 있는데, 인간이 그런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을 둔다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명분을 만들고 자기의 권리를 세우는 쪽으로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에요. 자기들의 명분을 세우고 자기들의 체면 세우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내모는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노예인 거예요? 사탄의 노예다. 늘 명심하시고 늘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계속 볼게요. 3절로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정죄됨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신문받고 조롱받고 희롱당하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비열한 방식으로 예수를
그죠? 엉터리 제목을 붙여서 죄인으로 몰고 가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배반자는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배반해놓고도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보는데도 야, 내가 생각해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저렇게까지 죽을 죄는 짓지 않았는데, 예수가 저렇게 희롱을 당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하는 예수를 보면서 느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가룟 유다는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훌륭한 제자였다. 그래서 유다복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성경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인격이 훌륭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안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필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이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반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원어가 있어요. 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그들의 언어예요. 헬라어 언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라틴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제기대명사가 단어에 안 붙어요. 그런데 이들의 언어 속에서는 그 단어 자체에 뒤에 어미를 활용해가지고 그게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뉘우쳤다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 속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미가 편해돼서. 그래서 여튼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다라는 아파초라는 단어에 어미의 제기대명사가 붙여서 그래가지고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hanged himsel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egretted himself.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죽었다, 이런 표현들은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으로 이뤄낸 결과였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 본문에서는 결과가 안 좋았죠.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자살로 이어졌으니까,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안 좋은 그런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자기 자립심이죠. 자존감을 세우고 이렇게 인간으로 스스로 자기를 세워가는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다라는 걸로 증명을 해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걸 좀 더 풀어드리자면 이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서의 가룟 유다의 제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전제를 다뤄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전제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스스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말씀을 전혀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들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결정 가운데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nothing,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스스로라는 말을 이제 풀어볼게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풀었어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 일단은 우리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스로라는 의미는 그런 말에다가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의미에게 이 스스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아우토라는 말을 써요. 헤아우토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 헤아우토라는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경은요,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마디로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럼 그래 백성들에게 가서 그래 백성들에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그러니까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얘기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해가지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하려면 1시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로 자존성만 딱 설명을 할게요. 스스로 있는 거, 자존성.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답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 잘 해놨어요.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여튼 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자존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존재들은요, 반드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여기서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피조된 존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내가 태어난 거야. 나 혼자 만들어진 거야.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피조된 존재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1원인, 그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그분 자체인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할 때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자기로부터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으로부터 해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간이 자기로부터 발현되어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 스스로라는 말 속에 담겨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웠는데 이해는 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내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인간에게 뭐 하여튼간 모든 머리에 이 뇌세포만 그냥 살려놓고, 모든 자식만 살려놓고,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다 기계로 다 바꿔가지고 내가 평생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영원히 수천, 수만 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뇌세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 창조의 법칙에서 인간은요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한 의미고요.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청동학패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참새 2마리.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한 마리가 덤으로 들어와요. 2 아사리온에 4마리가 아니라 덤으로 들어와서 5마리를 팔아줘요. 5마리를 줘요. 그렇다라는 것은 참새가 흔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덤을 줄 때, 아유, 이거 1,000원짜리 사는데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 덤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려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주 평범하고 흔하고 그렇게 세상에 널려 있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나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세신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죠? 너가 선악과 따먹어 봐.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가 신처럼 될 거야. 그렇게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인간은 내렸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변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노예의지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래요. 자, 보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다니까요. 스스로 뭘 쌓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스스로 뭘 하죠? 자기의 성을 짓잖아요.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 성을 쌓는 일이라니까요. 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우리 마저 읽읍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내린 스스로의 결정, 최후의 결정이 뭐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야. 뭐 했다고요? 웅덩이를 파는데 누가 팠다고요? 스스로 팠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저지르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은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밑 빠진 독에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최후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것이 생존이 되었던, 번영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그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최후는 결국 가룟 유다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삶과 이 자살한 가룟 유다의 삶을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하나는 실패한 사람 모습 같아 보여서 이 땅에서 볼 때는 운명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성공한 사람, 저기 성공해서 아주 큰 넓은 장지에다가, 그죠? 왕릉같이,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무슨 왕릉해가지고 왕의 신분으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의 인생과, 도적질하고, 범죄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런 사람의 인생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결과지가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확실해요? 그분 앞에 서면 확실한 거예요. 결과지가. 그 결과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신자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보세요. 여기서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줬어요. 나 가지 혼자 있어. 가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스스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가지에서 이제 뭐예요?
이 꽃이 피었어. 그리고 무슨 그 가지가 거기에서 이파리가 났다고 칩시다. 기적이죠. 야,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죠? 나무에서 잘린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게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한순간이라고요, 순간. 우리는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고 한다고요. 그거 의미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스스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 생존이 되었든 번영이 되었든 가룟 유다가 맞은 결과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오해할까 봐서 친절하게 또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주제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신자 안에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말이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막 그냥 어떤 진취적으로 막 그렇게 발동하지 않아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스스로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고 작동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의 처세술이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가 남보다 더 가진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라든가 혹은 부와 명예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더 훌륭해. 상대를 얕잡아 보는 태도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말씀이에요. 분당을 짓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바울을 평가하고 네가 높네, 내가 낮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자르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이것들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한 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잖아요. 세 번째,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하는 게 방어적이라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울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도 행할 수 있지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라. 고린도후서 11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쓰다가 지웠네요. 몇 절인지는.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뭐 했다고요? 스스로 조심했다. 요한이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도 스스로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자기의 신앙을 장담하고 세워가고 큰소리치는 그런 자기의 신앙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고 방어하고 그죠?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만 피해를 볼까요? 물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저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뭐가 있다고요? 전면성, 오염성이 있어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과 같이 엮여지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 사람이 원인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다. 폐를 끼친다고요. 폐를. 여러분들. 여러분 폐 끼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 죄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내 교만 때문에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섯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펴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자기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거 경고하는 거죠. 자기는 누구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지켜 행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6번, 스스로 베어버려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런 자들과의 교제를 과감히 끊어라. 인간적인 유대, 정서적인 유대로 인해서 얽혀있지 말아라. 그거 방치하면 너까지 오염된다.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데 방어적으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가자, 동행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길이 다르거든요. 저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해서 나오는 멸망길로 가는 거고 이들은 천성길을 가는 건데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갈 때 그 길을 가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서 구원에 이를 것 같죠?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저들을 다 같이 끌어들여서 이거 천성길로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그렇게 작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가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설득한다고 되던가요? 네. 내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되던가요? 안 돼요. 은혜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 7번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2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보세요.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있겠죠. 그만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신앙 안에서 신자가 행하는 스스로라는 단어들이 다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라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어. 스스로 교만하지 말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즉,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 스스로 속이지 말어. 스스로 베어버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어. 이해가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내가 충성을 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네 안에 들어오지 말도록 방어 잘하라는 거예요. 잘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막으면서 뻘짓하지 말아라. 뻘짓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가룟 유다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일명 자기 딴에는 신자죠.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믿음?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뻘짓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목사인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늘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길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내가 고집하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 깨부수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결단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전히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길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고 있는 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는요, 가룟 유다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신자된 우리들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